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다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그 1절부터 4절까지 고백이고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결코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예레미야는 피곤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위험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더 큰 위험과 더 큰 괴로움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게 되니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는 그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옛날에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산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 노아를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미치광이 취급을 했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노아인 것처럼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미 며칠 동안 보호한 것처럼 아나도 사람들이고 이제 이 어려운 점들이 점점점 확대해져 갑니다. 가족한테 그리고 동네에서 자기가 살던 어떤 좁은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살해의 위협을 받는 존재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레미야는 국가적인 원수가 되어지고 이 예레미야는 국가적인 공공의 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련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찾아오신 1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약속입니다. 그 말씀과 약속이 이뤄가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6절 말씀 가운데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라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 틀렸는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가운데 받는 그 괴로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사회, 그리고 그 당시 가운데 안아도 자기의 집,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목적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패거리 집단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같이 보폭을 맞추며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다면은 장차 너는 어떻게 말과 함께 달려가겠느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말과 함께 달려가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하는 고난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떤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어제에 이미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의 것을 주시고 하실 때에 반드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다고 한다면 홍수라는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에 대한 연습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바르고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다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노선병이 되어지고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그리고 쇠기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어떤 것들을 겪고 난 연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분명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람들이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나온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할 더 큰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너를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감당할 십자가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무척 힘겹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정말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전쟁터 한복판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심정이십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멈추고 거기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는 4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니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게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제대로 사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나사렛 예수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